하나님 말씀 오늘도 누가복음의 말씀입니다. 13장 누가복음 13장 22절에서 오늘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트니라 예수께서 각성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착각하기 쉬운 것 중 하나가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한다는 믿음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필요에 따라서 넉넉하게 주실 수 있는 분이지만 예수님과 제자들 또 전도자들의 모습을 보아서는 이 부자로 넉넉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만은 분명해 보여요. 그러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기복신앙을 추구함으로써 거짓 목자나 거짓 선생들에 의해서 농락당하고 있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그들은 예배당에 앉아서 기도하고 11조를 드림으로 복을 받을 것을 기대합니다. 생활의 대부분을 교회 생활에 봉사함으로써 복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하늘의 은혜는 그렇게 오기도 합니다마는 그러나 예수님의 생각은 그와는 매우 다르다는 것을 오늘 본문 속에서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는 장면을 목격하게 됐을 때 베드로는 그곳에 초막셋을 짓고 머물러 생활하자는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베드로를 꾸짖고 결국 세상에 내려가 다시금 그 힘겨운 사역들을 이어갈 뿐 아니라 곧 다가올 십자가의 고난을 향해 담대히 나아갑니다. 어느 곳이든지 머무른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는 어긋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나그네로서 살고 있습니다. 나그네는 절대로 한 곳에 머무르지 않아요. 항상 길을 재촉하고 그의 최종의 목적지인 그 천국에 다다를 때까지 바쁘게 움직입니다. 머무른다고 하는 말은 게으름이나 안일, 나태함으로 대표되는 말일 거예요. 특히도 그 자리가 안락한 자리일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복지부동, 현상유지, 그것은 게으름이에요. 여전히 그 게으름에 머물러 있다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원치 않는 자리에 있는 거예요. 무언가 하나님이 원하는 미래를 위해 오늘 새롭게 도전하고 새로운 노력들을 기울여 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반대로 그것이 그 어느 곳이나 곳보다 고난이 예측되는 자리, 좁은 문일 때는 충분히 머물 가치와 이유가 있겠죠. 당장은 좀 어려운 자리일지라도 거기 적은 무리의 구원의 보장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서 우리의 최선을 다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창세기 19장 17절에서 아브라함의 조카 롯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내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산으로 도망해라. 왜 산일까요? 그것이 소돔과 고모라와 구별되는 좁은 문인 것이에요. 평소에 롯이 힘들어 올라가기 싫었던 곳,
평지의 풍요나 안락과 대비되는 곳, 하나님은 바로 그런 곳에 롯의 구원을 감춰두고 계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잘 아시는 대로 소돔의 넓이와 안락에 미혹된 그의 아내는 뒤를 보라보다가 결국 구원과 멀어지게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다행하게도 그 남편 롯이 그 아내의 어리석음을 뒤따르지 않는 걸 봅니다. 오늘날 많은 교인들의 가정에서 어리석음을 따라가는 또 다른 가족들을 봅니다. 게으름을 따라가는 또 다른 가족들을 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길을 가는 어리석은 인생들을 따라가는 그런 가족들을 봅니다. 함께 다 망하자는 거죠. 그것은 결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니에요. 다행히 이 롯은 이 아내의 뒤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한결같이 갑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산은 언제나 특별한 의미를 가져요. 시내산, 갈멜산, 모리아산, 대부분이 하나님이 임재하신 특별한 장소로 기록되고 있어요.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 시내산에 올라가 하나님이 친히 쓰신 십계명 돌판을 얻어왔어요. 물론 그 전에 호렙산에서도 하나님을 처음 만나고 부름받는 놀라운 은혜가 그 산에서 그에게 이루어졌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바알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불이 내려오는 시험을 하다가 하나님의 기적과 음성을 듣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에 들이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을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언제나 이 산이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신 구별된 장소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가르치실 때는 산에 오르셔서 가르치셨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변화산도 특별히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게 특별한 감동을 주는 은혜의 산이었던 걸 기억합니다. 그래서 산은 세상과 구별되어지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며 말씀이 있는 곳으로 표현되어 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하는 곳, 그곳이 바로 산이며 모든 성도들은 이 산으로 모여야 합니다. 이 산에 오르는 자만이 심판을 면할 수 있어요. 힘들고 어려워도 그 성산을 찾아야 됩니다.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이 새벽 동산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날씨가 갑자기 좀 쌀쌀해졌죠? 아마 또 며칠 있으면 다시 또 풀릴 거고요. 그리고 또 며칠 있으면 또 다시 또 추워지는 일들이 반복되면서 겨울이 올 거예요. 겨울이 오더라도 우리는 항상 이 동산에서 새벽 아침을 맞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되는 게 있어요. 똑같은 자리에 앉아 있어도 이곳이 거룩한 성산이 되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그 차이는 어디에 있을까요? 말씀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이 성산에 올라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교통교제하는 시간을 갖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같은 산에 있어도 산에 오른 사람이 있고 산에 오르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기왕에 깨어나신 거 항상 성산이 되는 거룩한 주님의 자녀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산을 고집해야 돼요. 안타깝게도 롯은 소돔과 고모라로부터 나와서 산으로 가라 하는 이 명령을 거부합니다. 힘든 거지요. 가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가까운 작은 성 소알로 가겠다고 간청을 해요. 산의 고난이 두려운 롯은 산으로 가면 죽을 것 같고 성에 가야 살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하면서 그 성으로 피할 수 있게 해달라고. 사실은 그 성조차 멸망시키기로 작정된 성이었지만 롯을 위해서 멸망시키지 않고 안전하게 그곳에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은 배려해 주셔요.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의 그 배려가 그들에게는 또 다른 시험을 찾아가는 길이 된 걸 보게 됩니다. 롯이 원했기 때문에 들어주셨지만 롯이 원한 그 길은 결국 미래가 암울한 길이 되고 맙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고 롯은 안전하게 피한 듯 했지만 결국 그곳에서
두 딸과 동침하는 어리석음을 범하게 되고 아이를 낳아 모압과 암몬의 조상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결국 몸은 소돔성에서 나와 있지만 삶은 소돔성을 답습하고 있다는 거예요. 언제나 이것이 문제죠. 분명 예수 믿었는데 그런데 삶의 자세는 여전히 예수 믿기 이전과 하나도 다를 게 없어요. 거짓과 술수로 살고 자기 욕심으로 살고 자기 이기로 살고 자기를 영화롭게 하는 그런 탑을 쌓으려고 하는 어리석음 속에 살아가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롯은 안타깝게도 소돔 땅에서 나왔지만 소돔의 삶이 육신에 익어서 그래서 술 먹고 취해 있고 그러다가 딸들과 동침하면서 아이를 낳게 되어서 모압과 암몬의 조상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소알성이 이미 멸망시키로 작정되었다는 말은 곧 그곳이 죄악이 만연했던 성이었다는 걸 말해주는 거예요. 소돔이나 소알이나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롯이 이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생각되지 않아요. 그러나 그는 그 작은 성이기 때문에 멸망을 면할 수 있게 해주실 것이라 생각했을 뿐 아니라 삶보다는 편안함을 택하게 되었던 그 어리석음 때문에 멸망을 면할 수는 있었지만 근친상간에 엄청난 죄악을 저질렀고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과 끊임없이 적대적 관계를 가진 민족으로 성장해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을 온전히 이룰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요. 기왕에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기왕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별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세운 백성이라면 저와 여러분은 그에 합당한 믿음의 삶을 열망해야 됩니다. 오늘 소돔처럼, 오늘 이 롯처럼 주어진 기회를 버리는 어리석음을 범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 28절을 보세요.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참 안타까운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26절에 보시면 그때에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의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신앙생활 다 했다는 거예요. 오랜 동안 교회 열심히 다녔다는 거예요. 열심히 봉사도 했다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그래요? 다 소용없다는 거죠. 나 너 몰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이를 갈며 슬피 울 때가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우리의 영을 깨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의 삶을 살려고 하지 않으면 그러면 우리도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순간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어제 말씀에 누룩과 겨자씨 비유에서처럼 오늘 좁은 문도 작은 거예요. 보잘것없다고 힘겨웠다고 외면당할 수 있는 이 좁은 문이 구원의 문이며 나중에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가는 곳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구태를 벗어야 돼요. 편안과 안락을 추구하는 이대로 좀 더 졸며 이대로 좀 더 자며 그렇게 우리의 삶을 게으름과 나태함으로 몰아넣고 안락으로 몰아넣는 그 어리석음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직 우리 앞에 희망이 열려 있을 때, 우리 앞에 좁은 문이 열려 있을 때 우리가 그곳에 들어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29절 30절 한 번만 더 볼게요.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들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아주 중요한 경고의 말씀이에요. 그 앞에 있는 말씀들과 연결해서 보면 동서남북 모든 곳에서 천국에 들어갈 자를 하나님이 다 부르신다는 거예요. 어쩌면 그 가운데 아니 저 사람도 들어가?
아니 저런 사람도 들어가?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건 우리 생각이고, 내가 그들과 비교해서 나는 좀 더 많이 예배하고 좀 더 많이 헌신하고, 이 기준에 따라서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30절은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먼저 된 자로,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다. 천국 길은 그런 길이에요. 나중에라도 들어가면 다행이라 안심하거나 나태하지 말고, 나중된 자로서도 먼저 되기 위해서 열심과 열정을 쏟아내고 최선을 다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만큼이면 됐지라고 생각하지 말고, 내일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삶을 위해 오늘의 나를 버리고 새로운 미래를 위해 말씀대로 말씀과 함께하는 거룩한 성산에 오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26절의 경고처럼 한평생의 신앙행위가 아무 의미가 없는 인생이 되지 않도록 더욱 깨어서 좁은 문을 찾아 나서는 작은 자 신앙인으로 그렇게 아름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새벽 용사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아침도 새벽 성산에 오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이 있는 자리, 말씀으로 감동을 받고 내가 어찌 살아왔는지를 돌아볼 수 있으며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선명하게 보여지는 은혜의 자리에 있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곳이 꼭 성산이 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추위를 무릅쓰고 이 산에 올랐습니다. 겨울이 다가오면 우리는 더 큰 추위 속에 주님을 찾아올 것입니다. 산을 에이는 듯한 새벽 공기의 차가움 속에서도 여전히 꾸준히 계속해서 이 성산에 오를 주의 자녀들이 있을 것입니다. 저들의 오고 가는 걸음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저들의 견고한 믿음을 주님께서 강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새벽 성산에 오르는 믿음뿐 아니라 삶의 모든 자리에서도 그리스도인답게 거룩한 백성답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그런 믿음의 겨자씨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편하고 좋은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게으르고 나태한 그런 안일한 신앙으로 살지 말게 도와주시고, 조금 힘들어도 한 번 더 도전하고 조금 어려워도 한 번 더 골몰하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더 나은 미래를 향해 우리의 삶을 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에 의해서도 포기되는 인생이 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이 꼭 붙드시고 사용하시며 위대한 복음의 미래, 생명의 구원을 이루는 아름다운 미래를 위해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고 영원한 천국에서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 자로 인정받으며 칭찬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제단에 모여오는 주의 모든 자녀들이 열심 있게 신앙 경쟁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된 자들은 나중된 자들에게 하나님 열심을 내주지 않게 도와주시고, 나중된 자들은 먼저 된 자보다 더 뜨거움으로 하나님과 교회를 섬기는 그런 아름다운 영적 각축장이 되게 하셔서 이 교회에 오는 모든 사람들은 다 같이 함께 먼저 되는 자의 인정받음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믿음으로 하루를 잘 살게 도와주시되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눈동자처럼 돌봐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